오늘 우리 잠언 2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를 대학교 교수의 자리에 앉게 한다면 여러분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숙하고 미련한 자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통치자와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까닭 없는 저주란 아무런 근거와 이유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향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여러분 후반 끝에 부분을 보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저주하는 것이나 악한 말로 이웃을 험담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공의를 행한다면 근거 없는 저주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근거 없는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공격했지만 그들의 저주는 시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원수들의 근거 없는 공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하나로 합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때로는 4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행동에 미련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5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장단에 맞추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대답에 미련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예가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흙탕물을 튀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흙탕물을 튀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화나 이메일이 없던 고대 시대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세웠습니다. 메신저는 왕의 말을 잘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메신저였죠. 그런데 만일 메신저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본래 전달하려는 내용이 왜곡되고 축소된다면 이 왕이 큰 손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메신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에 미련한 자를 세우는 것은 자기 발을 직접 베어버리는 것과 같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소식일수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잘 경청하고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또한 왜곡하지 않고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만일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자야지. 이것이 게으른 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술에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를 여러분 쥐어줘 보십시오. 그것으로 사람의 눈이라도 찌르면 큰일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해서 잘못 적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련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적용된 말씀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만은 사람을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만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배울 것,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아는 것이 없다고,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더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고약하지 않으며 위선을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게으른 사람의 길, 고약한 사람의 길, 위선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